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생의 목적을 삼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인생이 아니라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소원들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삼아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한 줌뿐인 인생들과 권력들, 잠시 후면 지나갈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소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9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그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세상 모든 이들이 마땅히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사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담대히 우리 주님께 믿음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사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금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8장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6월 달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일리노이에도 시행 명령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우리 예배나 모임에도 좀 그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계획들을 따라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금요 예배는 실제로 여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역 수칙만 철저하게 잘 지켜주신다면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6월 14일부터 오프라인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이 유다를 치러 오죠. 그래서 이 지금 유다는 상당히 난감하고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아하스는 그 요구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만 그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그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모든 열방과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9절과 10절의 선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아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함성을 질러 보아라, 또 네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함께 계획하라 하라, 말을 해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지금 그 유다를 대적하여 다가오는 열국들은 악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사야는 지금 그 유다를 대적하며 다가오는 그 열국들,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악할 대로 더 악해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악을 도모해 봐라. 그러나 뭐라고요?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는 하고 여러분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이라고 써 있고 그 각주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8절에 그 임마누엘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치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요 채찍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뭔가 특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또 설치고 또 온갖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삼키도록 하나님은 결코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 주변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좌우하고 자신들이 뭔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나가 떨어지고야 말 것인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유다 그 많은 유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또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도 로마 제국이 왕성하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과거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하는 내용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큰 골자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즉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에게 위협을 가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는 뜻이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것으로 힘삼고 또 세상의 것을 겁내는 불신앙적인 그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피난처로 삼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촉구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서로 대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 이 거룩한 것이 대적된 가운데서 너희는 신앙인으로서 그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요구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이것은 신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지난번 나누었던 우리 앞 구절에 우리가 언급하였던 그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바쳤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창이라고 흉령한 그 유브라데스 강이 오히려 의지할 만해 보이죠. 이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모든 해답과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신앙과 이 현실이라는 이 괴리 속에서 또 그 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무용지물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도저히 어떤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힘이 되어서 그 현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어야 할 텐데 실제로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아 보여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보상이 무엇인가? 그 보상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힘들어 보이고 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힘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사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자, 9절은 제가 읽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죠. 나중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대령하고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갈멜산 전투라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국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너무나도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이 호렙산으로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이 엘리야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의 특심을 고백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엘리야의 심정 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놀라움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 전에 기적적으로 이 엘리야는 종교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합을 비롯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우상이 헛된 것이요, 그들의 잘못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들을 모두 묵사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이 망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도록 놔두시냐 하는 겁니다. 왜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보상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지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 이어지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너는 내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기를 원하느냐? 즉 지금 당장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심판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엘리야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시는 사명이 뭡니까? 15,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 19장 15, 16절 우리 한 절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 같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존속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후계자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세우고 또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 일의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 아람이라든지 이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 유다 백성을 최고로 위협하는 적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적국의 왕을 세워서 존속시키게 하는 일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엘리야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정치적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보란듯이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엘리야에게 두 원수 같은 나라의 왕권을 존속시키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저 그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밖에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을 보시죠. 18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내용, 18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7천 명이 남겨졌다라는 그 사실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서 고백한 것처럼 다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지금도 힘있게 행하고 계시며 임마누엘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절 묵상 말씀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겠죠. 구름을 태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리 쓸모 있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더디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음모를 꾸미고 아주 각오를 다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군인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결국 이송하게 되고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기는 가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로마에 가서도 뭔가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갇혀서 아주 제한적으로 몇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으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니고 바울의 인생이니까 그리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런 여정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고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보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당하고 손해보고 아무런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과정의 연속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그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상의 열심과 진심이 현실적으로 보상받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을 바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주고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평일에 직장과 가정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안 하는 게 분명한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친 만큼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실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싸움과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신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목적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외면하셨으며 내가 살아낸 만큼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의 바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과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죠. 뭔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결코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고 상황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들 같지만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우리의 상황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절 묵상 때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고 변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괄호로 쳐놓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괄호 안에다가 다 넣고 싶은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언급되었던 모든 상황들,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인 것 아닙니까?
배부른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것은 가장 가난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풍부와 궁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극단 사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최고의 상황과 우리의 아주 최악의 상황, 그 상황에 해당되는 모든 그 범위와 그 스펙트럼 안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감수하며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가 감수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그중 어디에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세상으로 인하여 또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영향받지 않는다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단지 배부름, 또 풍부함, 편함, 행복함 이런 것으로 다 채우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것들을 보상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졌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엔 승리도 없고 해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근거한 신앙, 거기에만 참 승리와 영광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만 섬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현실들이 우리는 버겁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이 세상이나 상황이나 주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미래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겨진 눈이 있다면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승리가 없고 이 세상에 참 영광과 행복이 없는 줄 압니다. 참 기쁨이 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주님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바이러스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힘주시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의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